한 번씩 서울에 교회가 이렇게 만나는 서로 바꿔 살기로 한 스케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서로 이게 진심이 아니라도 김대중 교수님이 사실은 매달 월말에 바꾸기로 했는데 서울에 볼 일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지난 3일날 영어 통독을 울산교회에서 하기로 해서 내가 내려왔는데 그건 캔슬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바꿔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하고 통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통일 제목이 뭐예요? 통일? 내가 설교한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요즘 통일 얘기 꽤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스스로 답변을 좀 해보세요. 통일 왜 해야 돼? 서부터 시작해서 통일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통일을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서부터 시작해. 어제죠?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개막식 하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거기식으로 얘기하면 북측에서 최고의 그 2인자들이 3명이 나오고 저도 이렇게 무례한 일을 잘 해요. 그냥 나 간다 그러고 방문하는 그런 식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게 북한의 그 주택 건설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갔을 때도 봤는데 집이 아니에요. 이제 기자라는 뭐라 그럴까, 네모 반듯한 추사형 단층짜리 집에 땅집이라고 그러죠. 이게 칸막이를 쭉 막아놓고 그쪽이 방마다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게 한 가구. 그러니까 한 칸에서 이제 온 식구가 다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참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걸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부엌이 없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 화장실을 공동이에요. 옛날식으로 뭐 뒷감이라는 폐기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서 벌써 여러분은 끔찍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갖다 줬으니 목이 벌쩍 좀 내는 거야? 근데 그 화장실에 걸음을 자기가 못 써요. 공동 그 밭에 쓸 거기 때문에 그 양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텃밭이라고 해서 앞에 심는데 여러분 지금 화장실에 가서 무슨 마음으로 앉아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뭐 거창하게 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에요. 마음 놓고 앉아서 화장실에 있다는 그 자체. 또 얘기할까요? 그 일정 양을 채워야 되니까 거기 또 흙을 갖다 부어서 섞는 데는 그런 양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있어야 텃밭도 뭐 농사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통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죠? 말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창한 얘기 하지 말고, 실생활. 내가 오저리에 있는 사방공원,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아요? 물론 잘 꾸며놨기도 했지만, 그 맨 처음에 사방공사하기 전에 6.25 이후에 우리 뗄나무가 없어서 산에 있는 나무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부시, 조그만 그런 잔가지까지 다 길에다가 떼서 산이 벌거숭이었어요. 뻘게. 근데 지금 북한이 그래요. 새빨개 그냥 흙이 아파. 그러니까 홍수가 또 나지. 그럼 홍수가 나면 이 표토라는 게 있어요. 지표면에. 그 탑소일이 다 쓸려 나가면 농사를 못 짓는. 그 탑소일이 형성, 자연 그 현상에서 하려면 몇백 년 걸리는 거예요. 탑소일이 형성. 그런 상황, 악순환이. 지금 몽골, 중국 사막에 가서 나무 심기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NIBC에서 가서 나무 심기 하는데, 북한에는 그나마도 못하는. 자, 이런 상황에서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실질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준비됐냐, 이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환경적인 얘기고, 또 물질적인 얘기고, 사실 통일을 할 수 있는가? 문화도 다르고, 경제, 그, 생활, 그, 양식이라 할까 문화도 다르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그 통치에서, 해방된 지 69년에 70년 다 돼가는데 왜 아직까지도 통일이 안 되지? 해방이 됐는데, 그죠?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악의 공중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마음이 통일됐어요? 아니 이게 영적인 것과 지금 나 자신의 크리스천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자기 자신을 연관해서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마음도 통일을 못 시키는데 뭘 남의 마음까지 끌어다가 통일을 시키나? 사실은 길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스탑하고 전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냥 예배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 이스라엘 민족도 해방이 됐죠. 그렇죠?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었으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등장해가지고 계속 식민지 통치를 받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왜 어려운가? 공통점이 점점 사라져서 없어져요. 북쪽과 남쪽의 공통점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혼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 응? 몰라? 공통점이 있어야, 합하게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붓고 싶은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답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생김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는 열정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패션. 우리 하나님은 God of Passion. 아멘. 아멘. 열정. 그 열정은 정말 아무도 날아갈 수가 없는 열정. 그래서 아담을 사랑하는데 아담이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면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비참하게 보고 안 됐다. 무슨 연민의 정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 사랑의 열정이 거기서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그 열정이 아담에게 있었는데 그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woman. 또 다른. 그래서 아담이 탁 보니까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생겼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세상에 그런 열정이 어디 있어? 자기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야. 이런 열정이 있어야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거는요, 그 열정뿐이 없어요. 그런 정말 배설물까지도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는 그 동포일 필요도 없어. 그런데 더군다나 동포라면 그렇죠? 그 열정이 끌어올라야 되는데 지금 냉랭하고 왜 해야 돼? 젊은이들 통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을 왜 해야 돼? 그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은데 억지로 뭐 이렇게 결혼시킨다? 오히려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통일을 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체제가 다른데 공통점 없죠. 경제적인 통일? 이게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통일 비용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들게 살 걸 생각하면 싫다는 얘기. 그럼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통점은 사실 결국은 현상에서는 못 찾아요. 영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다 공통점이 없는데, 찾을 수 있는 건 영적인 것뿐이 없어요. 영적인 열정.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생명 사랑하는 거. 이거 이외에는. 남한과 북한을 연결해줄 무엇이 뭐냐 했을 때, 사실 체제로 얘기하면 없습니다. 북한의 그 전체주의와 남한의 자본주의를 연결해줄 중간 지대가 있을까? 수정 자본주의, 무슨 수정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 이 현상뿐이 없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코이노니아.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라틴어로는 커뮤니언이라는 말이 있죠. 커뮤니언. 그리스어로는 그게 이제 같은 뜻의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니까 남녀 간에 끌리는 거, 하나님의 만드신 코이노니아를 만들게끔 하셨기 때문에. 콩깍지가 끼어서 결혼했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걸 입력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는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만드신 콩깍지 발명 그 시스템도 작동을 안 해요. 콩깍지 안 씌워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팍팍한지.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나 홀로. 우리 북측에서 사용하는 말이 동무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순수 우리 한국말이고 동무. 동무라는 게 비슷한 말에 동료도 있고 동지도 있고 옛말로 하면 부라고 해서 벗을 얘기하는데 컴패니언. 그런데 이 동무가 되려면 서로 간에 높고 낮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없는 그런 평등사회를 만들겠다 해서 공산주의가 나왔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즐겨 쓰는 말이 동무예요. 그런데 그 말뜻이 공산주의에 가서 바뀐 것 같아요. 이 덫이라는
뜻이 아니고, 같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싸울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바뀐 것. 그러니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싸울 사람, 그게 동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말을 하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한 사람들이 이 협정하고 협약하고 많이 했잖아요, 북한은.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안 지켜. 왜 그럴까? 사인까지 다 했는데. 벌써 몇 번에 국제사회에서도. 제나가 무슨 비핵화 어쩌고 하는 거 계속 깨는. 그 사람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양심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물론 약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중성은 우리 다 가지고 있지만, 너무 상승하고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왜 그럴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통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통일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생각 안 할 거예요. 빨리빨리 확정 관리해서 대기업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마음에 드는 파트너 소개받아서 달콩달콩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 NIBC 공동체에서는 그 목표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비전이라고. 의미를, 목적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끝은 꽝이에요. 허전합니다. 많은 CEO들이 허전하다고 그래요.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허전하다. 왜? 그 알파가 없는 거예요. 그 목표 달성한 의미를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웃을 더 돕는다는 이런 위하여가 없는 거야. 남을 위하여 이웃을 개념이 없어요. 목표 플러스 이웃 개념이 있는 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이 축복할 때 너 혼자 너희 가족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청지기 개념인데 청교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살다가 요즘에는 정말 그 개념이 됐어. 청지기 사상이 철저했었어요, 미국에. 잠시 내가 맡아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재벌들의 생각이에요. 그 전통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데, 이 영적 개념이 정말 영적인 게 무너지면 이게 다 무너져요. 미국이, 나도 한 30년 가까이 살아봤지만, 막강한 자원에다가, 막강한 인재에다가, 브레인들이 거의 다 몰려있어.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흔들릴까? 자원이 부족한 것도 하고, 인재가 부족한 것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돼요. 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를 배우려면 조폭에 들어가서 우리는 확실하게 가르쳐줘. 교회 오면 그거 못 배워. 목사가 이런 말을 하게끔 된 거예요. 응? 공산주의라는 공산이라는 단어도 이 코이노니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면 공산주의가 추진하는 공산, 평등, 이것이 짝퉁인 거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여줘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뭐 가지고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북측과 남측을 비교했을 때 나은 게 뭐가 있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 늘 얘기하는 게 너네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예요. 사회의 그 악과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 뭐 이런 걸 쫙 열거하기도 힘들게 있으면서 뭐가 나와? 커뮤니티 뭐 이것도 이 코이노니아 개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는다. 코이노니아 뭔가 도대체 코이노니아. 이 대천적 신부님이 코이노니아를 가장 잘 설명하셨는데 가장 많이 강조하셨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낱말 하나는 서로. 이 서로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어라. 여러분, 제가 설교 많이 했는데, 10계명에서 보면,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거기에서 그거를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코이노니아를 이루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코이노니아를 어디서 배워야 될까? 어디서 배워? 교회에서? 교회 조폭 가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못 배워. 하나님으로. 뭐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을 지키면 코이노니아를 배우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님이 완전한 코이노니아. 삼위일체 하나님. 세 위 분인데 하나예요. 그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예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멘. 그게 안 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성산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안 배우니까 차라리 조폭 가라. 왜냐하면 조폭들은 끝까지 일생 헌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아니면 해병대에 가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그걸 제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잘 나왔어요. 성도가 서로 어떻게 뭐해? 그렇지. 소통해야지. 내가 NIBC 공동체 서역서에 마음 하나, 첫째 뭐예요? 서로 경청하라. 경청에 대해서 책임감 가져라. 서로 행동에 대한 책임감 가져라. 서로 먹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라. 굶는 학우들 있잖아. 모르지. 벌써 그 공동체가 아닌 거죠. 서로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라. 뭘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갈 길이 바쁘보다가 그죠? 숙제도 많고 또 동아리에도 할 게 많고 바빠요. 끝으로 서로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각자 할 일들을 다 책임져 주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자기 할 일들을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만 해도 각자 맡은 그 부서에서 그걸 다 충실히 해줄 때, 그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책임감 없이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코이노니아를 마지막 정리를 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 것에 하나가 돼 있어야 성경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두 번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응? 예수님을 아는 것에 성도들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 체험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구약 영어로 말하면 야단데,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아멘. 1차적으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교회 가봐도 시원찮고 시간만 없애는 것 같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거 나와. 앉아서 읽으면 어때? 왜 이러시라고 그래? 이게 다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귀찮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일어나지 말래도 벌떡 일어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았다면 국가를 부르는데 안 쓰죠. 일어서지 않죠. 부르지도 않죠. 지난번에 한 번 하셨죠? 우리 NIBC 모델 교회 그 모임에서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다 우물우물한 얼른 또 핸드폰 꺼내서 그거 찾아서 해서 마치긴 마쳤지만 왜 국가에 대해서 받은 게 없는데 이런 생각, 그죠? 체험이 없죠. 국가로부터 무슨 내가 혜택을 받는지 알지 못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 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요. 한 몸이 됐다. 이게 팔다리가 돼서 서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자,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게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다. 아멘? 아멘. 알았어요? 여기서 영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팔다리가 돼서 각 부서대로,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면 코이노니아인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잘 되나? 잘 돼? 뭘 잘 되느냐? 안 되지. 거짓말. 이 자리에서도 좀 정직해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까지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것까지 알고 난 다음에도 이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은데. 그지? 뭐 용납하고 용서하라는데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가슴 떨리고. 응? 안 되지. 아멘. 왜 가만히 있다. 왜 안 되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아멘. 우리가 의지력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결심으로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괜히 왜 와서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죄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무슨 약속이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면 뭘 보내? 보혜사를 헬퍼, 너희를 도와줄 성령을 보내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내가 지금 코이노니아가 뭐다 한참 했어도 맞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능력으로 의지로 그게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다니까. 안 되니까. 그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서울에 천국에 가서 숨을 버리시고 서울이라는 말이 새발이야. 밝음. 새발. 그게 변해서 서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빛을 변형해. 자, 성령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사역하지 말라.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일 하지 말라. 성령 충만이 아니면 교회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섬기는 게 즐거워요. 아멘. 그게 행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감사가 넘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착하신 하나님.
선언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다.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한대요. 하나님 칭찬하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즉 성령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그랬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미지를 갖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 이웃끼리 코이노니아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에 선교로 나가던 사람이 방학 때마다 500명 됐었어요. 98년, 99년, 2000년, 2002년까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50명 나간다며? 내가 그 꼴 안 보고 은퇴하기를 참 잘했어. 어떻게 참아보고. 그래서 NIBC는 25명 나가, 그죠? 지난번에. 한동대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NIBC가.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계속 그 정도야. 왜 그럴까? 그래도 코이노니아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되고 지금 한동이 무너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데 담장이 막 무너지고 담이 팍팍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언제부터? 박은영 박사님이 언제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은퇴하면서 2001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시작하십니다. 시작해놓고 돌아가셨어요. 나한테 그걸 넘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은퇴할 때까지 충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당신 리더십 박사 학위도 없으면서 이거 왜 하느냐? 무슨 기초학부? GLS. 거기서 하는 얘기야. 나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계속 한 거예요. 은퇴할 때.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게 원래 경영경제학부의 필수로 시작하셨어, 그 박은영 박사.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싹 없애버렸어. 그래서 내가 급해가지고, GLS? 네. 거기로 가서 보니까, 무슨 리더십의 이해? 그래서 그걸 3분만으로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1, 2, 3. 그러다 그것도 또 핍박을 받아가지고 무슨 공통 과목으로 해요. 하다가. 내가 이제 은퇴하니까 끝이지. 한동 무너진 거 내가 구태 얘기할 필요 없잖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수, 학생, 교직원 할 거 없이 지금 넘어지는 소리가 팍팍 나잖아. 미국에서부터 나잖아. 왜? 성령이 운행을 못해. 아니, 내가 캄보디아에 주지사, 불교신자거든. 와서, 한동에 내가 초대도 안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서 정말 굶어가면서 자기네들 일을 해주니까 이상하다 해서 온 거예요. 자기 스태프들 데리고. 근데 한동대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는, 너희 학교는 좀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진대. 뭐가 이상하냐? 모르겠대.
근데 동경대도 가고 홍콩의 유명한 대학도 다 말하자면 벤치마킹 하러 다녔는데 너희 학교는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뭐예요? 한동대학교가 산재의 땅이에요. 생명이 있던 땅. 시편 27편에 나와. 성령이 운행하는 학교였어.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느껴. 성령 사모하세요. 아멘. 간절히 원하세요. 아멘.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라 초청 안 하면 안 와요. 북한은 초청 안 해도 불쑥불쑥 나타나서. 그런 무례한 게 어디 있어, 도대체. 그래서 뭐, 참관하러 왔다니까. 그럼 참관하러 왔으면 참관하고 가라 그러면 됐지. 뭘 좀 난리들 치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참관인이면 참관인답게 대우해서 보내면 되지. 잘 보고 가시라고. 호들갑들. 내가 이제 계속 북측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에 하도 많이 이 북측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이 돼. 그래서 우리 서울에 김용호 전도사 보고 야, 그 심한 건 좀 지워라. 근데 이미 다 나갔는데 어떡할 거야, 유튜브에. 지금부터 내가 지금, 약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즘 ISIS, 이지스인가 뭐, 크리스찬을 죽이는 게 목표예요, 저는. 근데, 야, 악랄한 게, 크리스찬, 부모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식, 아이들을 죽여. 쌀을 자르는 거야, 쌀. 그 목자는 그 동영상을 내가 차마 여러분에게 못 보냈어. 이게 뭐 믿음도 없는데 그거 보면 다 뭐, 보지도 않을 거야. 보지도 않을 거야. 지금 끔찍하니까. 끔찍하죠. 난 그거 보고 정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끔찍해. 그런데 그걸 봐야 돼. 왜? 현상이야.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못 보니까 동영상이라도 봐야 된다고 해서 봤어. 정말, 와. 그런데 그걸 사경력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복음이 여태까지 전파되어 온 게 그게 크리스천 히스토리예요. 등소평이 중국을 개방하면서 한 게 뭔지 알아? 크리스찬들이 그 경험이 있거든. 공산주의화 할 때 중국은. 핍박하면 할수록 이게 더 퍼져나가.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어. 공산당원들. 지금 저렇게 심하게 해주면 할랜드야. 그 죽는 사람들 보니까 이미 죽었더라고. 전혀 반항, 저항하는 거 하나도 없어. 무슨 뭐, 나무 토막 자르는 것 같이 다양하게 죽더라고. 한 사람은 계속 하늘을 가리키고, 비참한 거, 뒤에 있는 거, 보려면, 이건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위로? 그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요? 그 잘 나타난 게 사도행전에 스테판 집사의 순교함. 그리고 몇십 년 전에 터키의 독일 선교사, 그건 정말 더 비참하게 했죠. 그 스테이크 자르는 칼로 귀 자르고 코 자르고 이래가면서 죽였잖아. 그런데 그 가족들, 어린아이, 부인 할 거 없이 터키 떠날 줄 알았는데 안 떠나잖아. 왜? 성령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 독일 선교사 순교당한 다음에 숨어서 쉬쉬하면서 믿던 그 터키 크리스천들이 다 길로 나와서 행진했어요. 무슨 너무 심하게 하면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누가 죽이지도 않는데 왜 못해? 칼을 들이대고도 목이 잘려서 나가도 하는데, 그죠? 인상 쓰지 말고. 기도합시다.